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와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소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더 좋은 장소와 위치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 건축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렇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백성이 질병을 걸을 때마다, 이 백성이 기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솔로몬 왕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완공하는 게.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의 심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수 있어야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물론 하나님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몸이에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 때에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사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집에만 들어오십니다. 아멘.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 집에만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남의 집 안 들어가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 집에만 함께 해주시고 그 집에만 들어와 주세요. 절대로 남의 집에 안 들어가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내가 어느 장소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고 나의 몸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내 심령이 우상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죄의 집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함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지? 왜 내 심령에는 안 들어오시지? 하나님 함께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집이 어떤 집인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교만과 욕심과 미움이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의 집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의 집에는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남의 집에 왜 들어가냐? 나는 남의 집 안 들어간다. 나는 내 집만 찾아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하나님의 성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고 진리의 말씀이 넘쳐 흐르고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하고 우상의 섬김이 가득하고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는요, 성령이 떠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세요. 십자가 달렸다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랬어요. 벨리알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사탄을 상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사탄과 사단 마귀와 화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논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하지 마세요. 인본주의로 생각하면 좋지요. 종교 통합해서 우리 다 같이 잘 믿자, 다 같이 구원받자. 그런 가문이설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의 성전과 아이돌, 우상이 유니언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섬겨놓고 섬겼잖아요. 동시에 혼합주의가 그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유니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바로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진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여기서 그들 중에서 나와, 그들은 누굽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언빌리버. 그런 사람들에서 나와. 그래서 come out.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 있고 separate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나와서 분리되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Don't touch예요.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된 요소들과는요, 만지지도 말고 멀리하고 단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죄와는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타협하는 순간 내가 죄인이 되는 건데,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요.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만지지 말라, 내가 그냥 곧장 이어지지만 영어에는 and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이에요. 오화가 아니라 and.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어. 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충성 봉사만 잘하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신앙의 행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상과 분리되는, 죄와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내 자녀다. 그 양력의 약속을 해주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상을 쫓아내면 됩니까? 죄를 쫓아내면 됩니까?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상을 쫓아내도 죄를 쫓아내도 여전히 우상의 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의 질이. 왜입니까? 우상이 살던 흔적이 우리의 심령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살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집을 건축하면서 살아온 게 아니라 죄의 집을 지어온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벨탑을 쌓아온 거예요. 죄의 바벨탑을. 한번 교만하게 살아 교만의 벽돌 하나 쌓고, 한번 욕심 부리며 살아 욕심의 벽돌 하나 쌓고, 한번 미워해 또 미움의 벽돌 하나 쌓고, 죄의 벽돌을 하나 둘 셋 넷에서 바벨탑을 쌓고 우상에 거하는 우상의 집을 우리가 지어왔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해서 자리 잡은 거 아닙니까? 죄만 쫓아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둥지를 튼 새를 쫓아내기 위해서는요, 새만 쫓아내면 됩니까? 둥지 안에서는요 계속 찾아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벌집을 안에 보세요. 벌만 쫓아내보세요. 없어져요? 아니에요. 벌집을 제거해야 벌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우상의 집 속에 누가 사는 거예요? 여기는 내 집이다 들어오잖아요. 돌아오는 그렇죠? 다 아시죠? 내 집에 돌아와고 자기 집이라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 앞에 낡은 주공 아파트를 한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시공업체는 삼성 레미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공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고, 재건축할 거니까 다 나가라 그러고, 이름만 간판 입구에 레미안 아파트라고 이름만 갈아 바꾸면 아파트가 바뀝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새로 입주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건물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 새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 사항이 무엇입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낡은 건물 위에 또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건축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새 건축하려면 낡은 건물을 다 허물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낡은 건물은 다 허물어서 없애고 다시 기초를 닦아서 새 건물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살던 낡은 건물을 모두 헐어버리고 새 건물을 다시 지어야 새로운 입주자들이 반갑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던 먼저 우상의 죄들을, 죄악들을 먼저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죄의 집들을, 우상의 집들을 모두 허물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잔재들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닦고 믿음의 집을 든든하게 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니에요. 건축 기간은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그 사람의 헌신과 믿음과 말씀과 기도에 따라서 건축 기간은 다 틀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상의 집을 헐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쌓아올린 죄의 바벨탑을 하나씩 허무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욕심으로 쌓아올린 욕심의 집, 욕심의 바벨탑을 하나씩 허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이라는 막힌 담을 허물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나의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안 부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에 자식이라는 우상의 집을 허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 때는요, 그것이 어떤 집인지든지 그 우상의 집을 허물 때는요, 고통스러워요. 이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놓으면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지만 일단 버리고 비우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포기했을 때에, 마음속으로 이미 그 자식을 칼로 찔러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습니까?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 내가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내가 알았다. 이제 스탑해라. 더불어서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요, 내가 버리고 헐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더불어서 하늘의 영생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상의 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모든 우상의 종류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의 집들이요, 종합 세트로 다 있는 거예요. 단지가 있어요. 1동에는 교만의 집을 짓고, 2동에는 욕심의 집을 지으며 살았고, 3동에는 미움의 집을 지으며 살았고, 4동에 보니까 원망과 불평의 집이 지어져 있고, 그렇죠? 하나의 단지예요, 단지. 이러한 모든 우상의 집들을 하나씩 헐어버리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작업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회개 작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개 작업이 되어짐에 따라서 다시 우상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몸과 마음속에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열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우상의 집, 죄가 왕노릇하는 너희들의 부패한 심령의 집을 허물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새로운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죄와 우상의 집을 헐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죄인들의 심령 안에 다시 새롭게 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의 심령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고 여전히 자신의 심령 안에 교만과 욕심의 집만을 계속해서 지어갔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지어진 모든 우상의 집들을 허물어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심령 안에 지어왔던 모든 우상의 집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상의 집을 허물 수 있는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서럽고 운동력에 있어 저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료가 모습을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세상 집을 허물 때는요, 포크레인으로 바꿔줘서 보내주시지만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어요. 그렇죠? 우상의 집을 허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문화는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파워를 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 지혜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닦고 하나님의 말씀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네 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떻게 집을 집니까?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새롭게 지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고 지혜롭지 못하게 건축하는 것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내 의, 내 이름, 내 자랑, 내 공로, 내 열심, 온통 자기 자랑 위에 터를 지으니까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기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든든하게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실 공사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실 공사하면 안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성전이 부실 공사로 지어졌는지 아니면 든든하게 공사를 해서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었는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불공력 시험을 해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었을 때에 다 똑같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집이 틀려요. 다 재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공력 시험으로 그 믿음의 집의 재료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시험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합격, 통과. 우리도 건축하면요, 시공사에나 거기 시에서 나와서 인스펙터가 점검하잖아요. 그렇죠? 부실공사 했나 안 했나 합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 건물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불합격 받으면요, 그 건물 사는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불공력 시험에 통과, 그래 너는 합격했다, 네가 지은 믿음의 집은 통과다, 너 천국 백성 될 수 있어, 네가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아. 합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합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했어요. 물론 불합격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믿음의 집 지어놓은 게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믿음을 보셔서 겨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상급도 없어요. 하늘의 상급도 없고 믿음의 하늘의 집도 없어요. 그냥 자기 영혼 구원 하나만, 하늘의 상급 없이. 그렇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데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물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것이 차곡차곡 하늘나라에 쌓인 줄 알았는데 웬걸 불공격 시험해 보니까 홀라당 다 타버리고 없어. 지푸라기로 지었다는 얘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멸하신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씀은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얘기는요, 죄의 집, 우상의 집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상의 집을 만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우상의 집을 만들면 하나님이 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기보다는 우상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아직 헐지도 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무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은요 허무는 작업을 마치고 이제 기초를 닦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풀이나 나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공명 시험하는 말씀처럼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감사의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하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작업은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작업은요 스탑하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서 완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만큼만 하늘나라 집과 하늘의 상급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심령 안에 지어갈 때에 아름다운 보석이나 금과 은으로 지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불공명 시험에 불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상급과 믿음의 집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든든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해서 진정한 감사와 감사에 대한 눈물과 기쁨, 또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십니다. 함께 해주세요. 아멘. 여기가 진짜 내 집이구나, 여기 와보니까 내가 진짜 내 집을 발견했구나, 환하게 우리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매 순간 매 순간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와 예배의 순간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거룩한 성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장소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이동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동하는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안에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른 사람의 심령 안에도 지어질 수 있는 진정한 복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에